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감사함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도 존재합니다. 적당한 섬김까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적당한 섬김, 적당한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사명을 주시면 참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시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야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아시아를 힘껏 통치해 보거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겁니다. 아시아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어떤 그 집안 사람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사울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 사울이 왕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얼마 후 사무엘이 말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것까지는 사실 운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일지도 모르겠어요. 운이 좋으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못 만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할 말까지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맞췄겠지요. 어쩌면 사울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여기셨을까요? 사무엘이 말한 징조 중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인가요? 사울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그가 예언을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네가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해주지요. 이것은 이 일이 결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작정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신경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한 그 사람은 변화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러니까 택하시기 전과 택하신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과 택한 후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변화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6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말하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울이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하고 있던 죄에 속했던 그 과거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후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돌아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함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과 구별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 사람들, 그것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구별지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사울이 숨습니다. 그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렇게 사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이 불러내서 숨어있던 사울을 불러내서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 불량배가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이 불량배는 아주 정상적인 발언을 한 것일지도 몰라요.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은커녕 지금 왕이 되는 것도 두려워서, 왕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숨어있던 존재가 사울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날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거기에 이 불량배는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 그가 여기서 기분이 나빠서 저 불량배를 잡아와라라고 말을 하면은 누군가는 움직여서 잡아와야 할 겁니다. 저 불량배를 죽여라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 불량배를 죽여야 할 겁니다. 그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지요. 그 왕권을 당장에 휘둘러서 이 사람 한 명 어떻게 한다고 한들 사울에게 책망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도 누구도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불량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울이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불량배가 저렇게 말할 만하다. 숨어있던 내가 나 스스로 봐도 참 창피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만하다라고 사울이 이해해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사울은 알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자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자가 악을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구태여 내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나요? 사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만 움직이지 않았나요? 사무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사울과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왕으로서의 마음가짐, 어떠한 왕이 가져야 하는 눈,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됩니다.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그와 지위가 동등했거나 더 높았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사울이 그들과 그 왕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이제 사울에게 하대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화려한 왕궁 생활도 시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 변화된 무언가에 그러한 힘적인 외적인 면, 인간적인 면, 그러한 것의 변화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힘과 권력 등을 지니게 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이 오직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 그리고 또 사울 자기 자신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임을 인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의지했더라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 왔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왕위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오늘날 영화로 제작하기도 힘들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가 훗날 타락해서 다윗이 다시금 선택받게 되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겠지요. 그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지금은 신실함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저녁은 신실함을 잘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까지 그것이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잠깐 방심해서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것 정도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또 한 번 택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또 세밀하게 살피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핀 존재가 무너집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내가 혼자 판단하는 그 순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행동하는 순간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언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 제 마음과 저의 행동은 어떠한지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며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에 머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변화한 모습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등 여러 사람과 대화하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 발언과 행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행동과 발언뿐만 아니라 그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대로 먼저 실천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먼저 늘어놓는 것이 먼저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시점, 그 시간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결정하시지 않아요. 그때까지 쭉 쌓아온 그 사람의 행실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존재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동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일어난 징조들보다 더욱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이미 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권선제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선택받는 그 일꾼이 선택받는 그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그 은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성도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정말 작은 사건들일지라도 정말 자그마한 그러한 사건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권선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